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저게 유명한 사전 5기 홍수환 씨 이야기죠. 70년대는 꼰투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면 공항에서부터 카퍼레이드를 했다는 옛날 사실들, 요새 청년들 보면 세상에 저런 일이 그런 일인데, 그때는 꼰투가 온 국민을 다 휘어잡고 있었어. 홍수환 씨의 사전 5기, 저거는 길이길이 기억남을 그런 명장면입니다. 끝날 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기려고 노력을 했더니 운이 따른 거지, 운이 좋아서 내가 이긴 게 아니다. 기억해라. 모든 사람이 내가 진다고 했을 때 난 이기겠다고 노력했더니 운도 따랐다. 2회전에 4번 넘어지고 3회전 때 KO로 승리한 이유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운도 따라준 것이다. 지금 홍수환 씨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해외 나가서도 간증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홍수환 장로 치면 교회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저하고 주고받으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 중에 홍수환 씨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전 5기로 승리하겠습니다. 장면을 넘겨보면 나오는데, 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자, 넘겨보세요. 질문하면 대답을 밑줄금을 하셔야 됩니다. 홍수환 씨처럼 어떻게 해요? 이길 사람 이길 것 같고 질 사람 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홍수환 씨처럼 어떻게 해요? 네, 사전 5기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2회전에 4번 다운되는 것처럼 해도 안 되는 현실의 벽이 놓여있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4번 다운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마음가짐에 마음으로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야 돼. 반드시 노력하겠다. 반드시 행하겠다. 승리라는 것에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4번 다운되고 3회전 땡 치니까 일어서서 싸워야 돼. 그게 현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동해야 되겠다. 여러분, 홍수환 씨 말처럼 모든 사람이 진다고 했을 때 난 이기겠다고 노력했더니 운도 따랐다.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능 없다고 얘기할 때 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 그래서 나는 5번째 KO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 별 수 없어. 너 그 습관 끊을 수 없고, 너 성깔머리 바뀔 수 없고, 너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 너 어쩔 수 없어. 너 그거 못 끊을 거야. 못 버릴 거야. 그래서 나 자신도 그래, 이거 못 끊어. 이건 못 버려. 그나마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많은 걸 버렸지만 이것만큼은 은근히 즐기는 건데, 버리길 원하지만 사실은 못 버리는 것들. 오늘 그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일 말씀대로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육신의 삶을 쫓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잘못된 기호와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삶은 성령님이 근심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령님을 근심시켜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결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옳은 대로 왕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데 오늘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벗어야 될 것, 지난주에 이어서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날,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 말씀이 마무리 짓는 날이라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론 이야기. 자, 결론적인 이야기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22절로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까지 이론을 이야기하고 25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가르쳐 준 다음에 25절 그런즉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해라 하고 오늘 본문까지 32절까지 그걸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려야 되고 삶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뭔가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마다 아주 특별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 만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25절에 거짓말하지 마. 26절에 분을 품지 마. 화내지 마. 27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28절 말씀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마라. 30절쯤 가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인쳐서 우리를 보증하지 마.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정도의 사람이면 영적으로 좀 탁월하게 뛰어나게 살려고 가르쳐야 될 것인데 일상적인 삶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나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착한 말 하고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소 교인들이 잘 실천을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가르쳐준 다음에 행동 강령이 거짓말하지 마. 유치원생인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이 편지를 받는 예배소 교인들보다 수준이 높아서 이런 말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유치원 수준이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는 하루 3시간 기도하라 이런 말 들을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라 이런 좀 수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이게 수준 낮게 거짓말 하지 마, 도적질 하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성내면 안 돼. 근데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렇다. 신앙의 진짜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고 화내고 나쁜 말하고 도둑질하면서 겉으로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뭔가 틀린 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쓸데없는 짓 한다 하는 거예요. 이 평상시 삶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남의 것 탐욕을 부리면서 살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건강한 척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겠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유치원에게 얘기하듯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럴 때 화내면 안 되는 거야. 욕심 부리면 안 돼. 남에게는 좋은 말 해주는 거야. 이거 지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야. 그 30절에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유치원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야.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요. 그 화내고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근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너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너 안에 있잖아.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지난 주일날 안타까움과 가슴이 미어지는, 찢어지는, 틀린다고 가르쳐줬어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옆에 집 아들이 사고가 나면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잘 되길 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당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미어져요. 그런 성령님의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야. 그저 우리를 남 제3자로 여겨서 안타까울 여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요. 안타깝다 얘기하는 뉴스 보도가 아니라는 거야. 내 자식이 그렇게 죄악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미어짐으로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한다. 그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을 아저씨 말처럼 아저씨 무슨 상관 있어요? 내 아버지도 아니면서 꼭 아빠처럼 구네. 오늘도 설교 말씀드리면 목사님 하나님 그런 것까지 내한테 얘기할 까닭이 있나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붙들고 옛사람처럼 살면 안 돼. 너에게 뭔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높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이 거짓이 그대로 있고 혈기가 그대로 있고 욕심이 그대로 있고 나만 하는 말투가 별로 좋지 않은 것. 성령이 그걸 안타까이 여긴다. 여러분이 신앙 수준이 마치 높은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거 다 해야 되는 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게 안 돼서 뭔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하고 화내고 남에게 안 좋은 말하고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살지 말고 본능대로 살지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나를 품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일상생활에서부터 바뀐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옛사람을 다시 한번 들먹이고 있어요. 31절 32절 중에 31절은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31절 말씀. 자, 앞부분에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25절부터 실천편이니까 이론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22절 옛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마음 그대로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오난을 품고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저 오난을 품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진단하면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감사가 없었어요. 오난이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으니까 모세 앞에 따졌다가 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 생활에서 다 죽기도 했어요. 오난이라는 것은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마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어떤 아이를 쳐서 죽였어요. 그 일을 당한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아이를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가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술 먹고 인도까지 쳐들어와서 아이를 죽인 저 살인자가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나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부모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아들의 아버지가 총을 들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 운전자를 하면서 쏘았어요. 멍! 근데 빗 맞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잡히는 거예요. 살인 미수죄. 이건 큰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감옥에 오히려 갇히는 거예요. 부인은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아들 죽은 것도 원통한데 죽인 놈은 저렇게 세상에서 활보하고 다니고 우리 남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 정신이 압박을 당하더니 정신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죽였다는 그 원한이 풀지 못하게 되니까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원한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시도친말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가시도친말.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난 남을 비판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비아냥 걸리고 혈기를 부르면서 자기만을 고집하는 말은 가시도친말이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게 됐습니다. 경운중학교 담길을 지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동 사무소에 오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나 안 가! 하더니 탁 돌아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제가 뭔가 일에 집중하느라고 건성건성 얘기 듣고 조금 비아냥거리듯이 됐어요. 근데 그게 가시도친말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건성건성 비아냥거리는 말이 집사람의 마음을 막 찔러댄 것을 모르는 거야. 남자들은 황당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아내가 길을 가다가 나 안 가! 화를 탁 내고 돌아가니까 황당한 거야. 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으면 아마 빨리 쫓아가서 붙잡아라. 어쨌든 네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돼도 빌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야. 일부러 삥 돌아서 다른 길로 집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 수준이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뜻하지 않는 일을 당했는데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시도친말을 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음 없이 건성건성 좀 비아냥거렸을 뿐인데 근데 그게 가시도친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못 고치는 게 이것뿐이겠느냐.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많을 거예요. 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해야지 하면서 더 기도하지 못하는 거, 전도해야지 하면서 전도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옛사람인데 아직도 바뀌지
죽지 않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 자기가 4번이나 다운됐다는 걸 알아야 그 처절함 속에서 다시 싸울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운되는 걸 모르면 싸울 수 있는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을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서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오난을 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유치원생 수준의 신앙생활, 옛사람의 얼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 낮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홍수환 씨처럼 어떻게 해요? 꿀먹은 버거리. 다시 한번. 홍수환 씨처럼 어떻게 해요? 예, 하도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서 망치로 콱 맞은 것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홍수환 씨처럼 어떻게 해요? 예, 좀 크게 해보세요. 사전오기로 승리하겠습니다. 시작. 4번 쓰러진 줄 알아야 5번 일어설 마음이 있지. 에이, 넘어진 거 좋다, 뭐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어차피 지고 말지 뭐 이런 마음 되는 거야. 이기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도 따라오는 거지.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에 묶여서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 어쩔 수 없는 내 성깔들, 혈기들, 습관들 못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31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31절. 31절에 모든 악동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가 비방하는 것,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야 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의 벽이에요. 여러분, 이상은 말씀대로 32절로 가는 건데 이상과 현실 앞에서 반응하는 방법은 3가지. 첫째 반응은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교회 따로 삶이 따로예요. 현실이 이런 거지 뭐. 말씀 그냥 말씀일 뿐이야. 두 번째는 이상만 바라보고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 돼. 첫 번째는 현실만 붙들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현실은 필요 없다,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현실을 도망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신령한 척, 뜨거운 척,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서 여러분의 할 일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인 사명자, 성직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지, 교회 안에서 왜 소금과 빛이 되려고, 교회 안에서 뭐가 옳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직분이 상승이 돼서, 상승한다는 말도 웃기긴 하지만 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고 목사를 때려,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괴롭게 하고 교인들을 이간질시켜서 싸움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소금과 빛을 감당한다고. 제발 교회에서 소금과 빛을 감당하기보다는 주어진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오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 불신자가 있고 거기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두 눈 부릅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지. 세상에서 도망쳐서 교회가 보금자리가 되고 여기서만 머물려고 하는 것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풀타임 사역자 되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나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일할 수 있는데도 국가보조금이나 바라고 남에게 손만 뻗어서 그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거지 근성인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언제 구제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구제하는 자가 되라 그러지. 도와주는 자가 되라 그러지. 근데 그 말씀을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쫓는 것은 거짓된 신앙. 제일 바람직한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처럼요? 홍수환 씨처럼 어떻게 해요? 아주 좀 되네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교회 10년 달아도 이 더러운 성격 버리지 못했어요. 3번, 4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넘어졌어요. 목사도 넘어졌어요. 저도 넘어져요. 그러나 이삭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사전 오기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환 씨가 2회전에서 4번이나 다운당하고 3회전에서 그가 KO로 승리할 때 거기 보니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카라스카이 주먹이 망치와 같았다.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다. 그래서 2회전 땡치고 넘어지고 딱 만났더니 선생님 이름으로 보다요. 네 이름이 뭐냐? 수환이에요. 그래, 2판 4판이다. 이번에 뛰어라. 근데 큰 형님이 뒤로 왔잖아요. 상대방 코너에 가서 송진을 바르다가 아마 신발에 묻혔던가 미끄러지 않게. 그래서 3회전에 들어갔어. 근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홍수환 씨가 카라스케아가 휘청거릴 때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 여기서 끝장내지 못하면 저놈의 무서운 주먹을 또 맞아야 하니까. 그래서 몰아치고 끝까지 몰아친 것이에요. 3회전 때 끝내지 아니하면 저 무서운 주먹을 또 맞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 더러운 죄악을 버리지 못하면,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내일 또 그 펀치를 맞아야 돼요. 신앙 양심에 찔리면서 주님 앞에 낯을 들지도 못하는 그 부끄러운 펀치를 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놈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더 이상 옛사람이 휘두르지 않겠다.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휘두르지 않겠다.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표현된 옛사람과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기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 흘리면서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깨놓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그걸 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하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고 얘기해요. 술 끊고 싶다 얘기하고, 담배 끊고 싶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회지 버리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속마음에는 그걸 즐긴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풀리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 홍수환 선수가 다시 한번 이 선수를 살리게 되면 그 돌주먹, 망치 같은 주먹을 맞을 거 생각하니까 악취난 거예요. 악취를. 이번 기회에 넘어뜨려야 되겠다. 왜 그 잘못된 습관 옛사람을 못 버립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하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네 하고 웃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찔리는 이야기, TV 드라마 보는 거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까지. 그 얘기는 하면 죽을 각오까지. 자,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또 TV를 보고 있네?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를 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텔레비전을 엎어버리고 말지. 우리 교인들 집에 텔레비전이 엎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메 그 비싼가?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까지 싸우는데 텔레비전이 대수겠냐. 정말 그 각오로 집에 가서 텔레비전 엎는 사람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니까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돼. 홍수환 씨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기는 그 잘못된 걸 내려놔야 돼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알래스카 어떤 큰 폭포에 큰 얼음덩어리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폭포는 저기 있는데 얼음덩어리가 떠내려올 때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얼음덩이에 죽은 양이 탁 놓여요. 하늘 날던 넓은 공중을 날던 독수리가 탁 보니까 양이 있어요. 그래서 잽싸게 내려가서 양고기를 뜯어먹는데 점점 폭포수가 우두둥 우두둥 하는 폭포수가 점점 가까이 와요. 이 독수리가 생각하기를 야 폭포가 가까이 와도 저게 대수냐? 폭포 떨어지기 전까지 양고기를 뜯어먹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웅장한 날개 쫙 펴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계속 뜯어먹었어.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얼음덩어리가 폭포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독수리는 자기 계산대로 발톱을 뻗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랬어. 근데 떨어져 죽고 말았어. 왜 그렇죠? 발톱이 얼어져서 양 그 속에 들어가 박혀서 뽑히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겼던 그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 결국은 폭포에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자리예요. 그 영향력은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끊고 있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 빨리 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진짜 축복,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그게 안 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야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거 야 웃기지 마. 너 옛사람 못 버렸잖아. 새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버리면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에베소 4장 마지막 말씀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면. 자, 이론을 설명할 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24절에 이론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를 딱 풀어서 쓰는데 뭐라고 풀어서 얘기해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의 완성은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지켜서 피 흘리시고 생명 주셔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새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으로 남을 용서하게 된다. 이게 새 사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다가도 그분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설교 중에 독소가 뿜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있겠지. 그러면 결국 나만 계속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눈만 감으면 그 얼굴이 보이고 가슴이 뛰고 분노가 치솟고 입술에는 좋지 못한 말이 나오는데 상대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에 묶여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몸과 영혼은 지옥으로 계속 변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떠올려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분이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이런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떠올라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얼굴만 떠오르고 화가 나고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지옥으로 끝날 것 같아서 용서하기로 작정했는데 안 쉬워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안 쉬워요. 저는 앞으로 우리 집사람에게 가시도치마를 하지 않기로 기도했지만 단언컨대 언젠가 또 가시도치마를 할 거예요. 오늘 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줄어들 거라는 사실이에요. 조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전오기의 정신으로 홍수안처럼 승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결단해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살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홍수안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회 전에 무려 4번이나 다운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만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3회 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 돌주먹을 다시 맞을 걸 생각하니 오싹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상대방을 쓰러뜨렸어요. 그게 사전 오기의 기적을 이뤄냈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홍수안 씨처럼 어떻게 해요? 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내 멋대로 생각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았던 게 자아중심적인 옛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근심하고 나보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새사람이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양심적으로 살래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말 하고 결론은 용서 좀 해주고 이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뭐 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교회를 3,000명 만들어라. 너가 하는 사업을 통해 1조 매출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잖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갖추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걸 내려놔라 이거예요. 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중심,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래서 화나는 대로 화내고 입이 나오는 대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육신을 쫓던 삶을 이제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래 말씀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가시도치마 참아야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새 사람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성화의 작업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하면 우리는 점점 풍성한 영적인 은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